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제기도인연합 15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여러 선교 사업에 대한 분야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국내 선교에 대한 것을 함께 좀 나눠보도록 그렇게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영남합회 선교부를 책임지고 계시는 김동섭 목사님 나와 계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영남합회 선교부를 섬기고 있는 김동섭입니다. 그리고 평생을 복음 사업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 김진섭 장로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최진규 장로님 나오셨습니다. 네, 진차사 전국 씨뿌리기를 섬기고 있는 최진규 장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지도자분들과 또 모든 성도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교는 꼭 해야 할 일이고, 이 선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가장 중대한 명령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국내 선교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 나오신 두 분의 장로님과 목사님들께 먼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떻게 이 선교 사업에 동참해서 일을 하시게 되었는지, 이 선교 사업을 평생을 이렇게 중단하지 않고 일하시면서 헌신하셨는지, 그 시작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씩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진섭 장로님부터 한 말씀해 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저는 그 선교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저는 아침 저녁 예배를 봤을 때에 예언의 신을 가지고 옛날 예배를 봤어요. 그러니까 70년 전서부터 1970년 전서부터 예언의 신을 가지고 이제 예배를 봤는데, 엘렌 G 화이트 부인은 그 어려운 상태에서 아기를 두면서 또 아주 여러 군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남자인데 이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린 이거, 그러니까 병 걸려서 치료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린 건데, 이거 우리 가족들도 구원하고 이거 빨리 세계에 다니면서 구원을 해야 되겠다. 특별히 국내에. 이런 사명감이 있어가지고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치장로님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 선교로 입문하게 된 그 동기는, 이제 신앙은 58년도에 했지만 한때 이제 이렇게 방황한 적도 있고, 또 제 진로를 위해서 또 이렇게 공부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 성경과 예언의 신을 다른 시각에서 좀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 인생이 짧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고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시는 사업인 이 선교 사업에 내가 주직업으로 한번 기왕이면 해야 되겠다. 내가 가진 것도 없고 환경도 그런데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는 일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개념으로 제가 이제 9가지 정도의 선교 사역을 다 이렇게 좀 경험했던 것 같아요. 요양원 사업도 한 23년 동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 사업, 인터넷 선교, 교회 개척 사업, 또 평신도 작업 사역을 제가 이제 5곳에서 해봤고요. 7개 지역 전도단을 제 12년 동안 섬기는 그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드리면 많은 열매를 주시는 그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런 영혼을 만나고 내가 이제 결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선교를 답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보이지 않는 그런 이방 사역에 대한 그런 빛을 주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감사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동섭 장로님은 목사님은
참 아직 젊으신데 이렇게 일찍 참 선교의 사업에 참여하시게 되었고 또 일생을 하나님께 바쳐서 목회자의 길을 가고 계시는데 목사님으로서는 어떻게 이 선교 사업에 그렇게 삶을 드리게 되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존경하는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이 귀한 이야기를 나누게 돼서 영광인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릴 때 과거에 많은 그 열등감과 또 상처와 아픔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주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고 또 변화시켜 주셨고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제가 이제 주님의 보혈의 피로 그냥 제가 이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산바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 삶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삶이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사하여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선교고요. 그래서 뭐 다른 여러 많은 그 선교에 대한 정의도 있겠고 그렇지만은 제가 좋아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 교회의 그 사명인 세천사의 기별의 핵심은 창조주를 경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그 제가 좋아하는 그 선교에 대한 정의,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의 선교에 대한 정의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좀 이야기의 문을 열까 합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선교가 아니라 예배이다. 선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선교사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회복시키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명 갖고 저는 선교를 하고 있고 또 특별한 은혜로 이렇게 합회의 선교로 부르심을 받아서 섬기고 있는 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앉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시고 그런 놀라운 복음의 진리들을 깨달으셔서 이렇게 선교 사업을 시작하셨고 지금까지 선교에 매진해 오셨는데요. 저는 요즘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다가오는 것, 또 제 마음에 깨달음을 주는 게 뭐냐면은 이 복음은 인류가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해결하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복음이거든요. 네. 우리 인류들은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고통과 이 모든 재난과 이 모든 시련, 질병, 죽음 다 죄로 인한 결과들이지 않습니까? 죄로 인한 결과들을 당하는데도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죄를 해결하는 길이 예수 안에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그곳에서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속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부활이 있어요. 네.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네. 죽음으로 끝나는 것처럼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부활이 있다는 것이죠. 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자신이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를 지었던 인간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죄를 해결하면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셨고 이 복음이 너무 중요하기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유언으로 말씀해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자꾸 동기가 이제 그런 동기로 나가서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해결해 주는 예수께 나오라. 이것이 이제 저희 복음을 전하는 동기가 되고 있고 그 일을 위해서 참 이제 나의 남은 생애를 드려야겠다는 그런 결심들을 매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놀라운 복음을 가진 자들이고 이 복음을 인류들에게 전해서 죽음에 이른 인류들을 구원하는 일이 우리의 큰 사명인데요. 이 사명들이 참 우리의 활동 여하에 의해서 인류들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 복음 사업은 얼마나 엄숙하고 또 위대하고 중대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되고 세상의 번영이 이루어지면서 점점 우리 교회 안에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 김동선 목사님께서 지금 영남 앞에 선교부를
맡고 계시고 또 한국 교회의 선교 분야에 많은 이제 관여를 하고 계신데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현 주소는 어떤가? 우리 교회의 신자가 얼마나 증가하고 있고 또 새로운 신자들이 얼마나 들어오고 있고 교회가 얼마나 발전되고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들을 한번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연합회 선교부에 의뢰를 해서 이렇게 자료를 좀 뽑아왔습니다. 제가 한국연합회 선교를 전체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대표선을 가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합회의 선교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치가 그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제가 이 수치를 대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한국교회, 한국재림교회를 좀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부터 2022년 올해 그 2기까지의 통계 자료들입니다. 재적 침례 교인 수가 2019년부터 2022년은 24만 명 정도를 그 수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24만 명대입니다. 저 재림교회가. 그런데 이제 문제는 출석 관리 교인 수입니다. 출석 관리 교인 수는 실제 재적 침례 교인 수는 24만이지만 2019년에는 7만 8천 명 되고요. 바로 2020년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는 7만 3천 명대로 내려앉습니다. 네, 그리고 2021년과 2020년 올해까지는 7만 2천 명 또 소폭의 감소를 통해서 이 수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교생 수도 11만 3천 명대에서 10만 명대로 코로나 시작되면서 계속 그 수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려앉아서요. 그다음에 이게 제일 좀 심각한 문제는 2019년에 한 해 침례자 수가 4,03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 전체 통계 수는 한 해 침례자 수가 1,802명, 그리고 2021년에는 1,989명, 2022년 2기까지 693명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그 수가 절반 이상으로 침례자 수가 지금 떨어진 상황이죠. 숫자는 어떻게 보면 허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외형적 그 수치, 그 지표가 던져주는 메시지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결과로 봤을 때에 우리 한국재림교회가 선교 동력이 아주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침례자 수를 보시게 되면 그 전도의 열매가 굉장히 빈약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재 교회가 외부 그 선교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교회의 관심과 에너지가 그 내부로 지금 몰리고 있다는 것들을 볼 수도 있죠. 특별히 그 침례자 감소의 문제는 오늘날 현실과 맞지 않는 그 전도 방법에도 문제가 있지만은 이 통계 수치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현재 교인들의 그 정착과 그리고 더 성장하는 양육의 문제도 있음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그 허수이죠. 우리가 전체 재적 침례 교인 수가 24만 명이다. 우리 재림교인이 24만 명이라는 이 허수에 우리가 눈이 멀었던 것들을 우리가 반성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코로나가 닥쳤을 때 가장 교회에 그 지탄이 날라왔기 때문에 또 우리의 신앙이 너무 허세였지 않나.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너무나 미약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했던 허세의 신앙이 아니었나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허상의 신앙. 우리의 신앙이 말로만 하는 믿음의 신앙이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좀 가난한 자를 긍휼하고 이웃들을 돌보는 신앙. 그런 실제 행함의 신앙을 하지 않는 우리가 허상의 신앙을 하고 있다 하는 것들을 이 통계 수치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탈종교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수치가 당분간 아주 드라마틱하게 변화할 것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굉장히 좀 가슴 아픈 현실이고요. 오늘 이 수치가 현재 우리의 모습을 좀 이렇게 안타깝게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참 너무나 안타까운 보고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침례자가 거의 절반도 더 많이 줄었네요. 네네. 또 오늘 금년에는 뭐 693명 이기까지. 네, 연말은 아직 안 됐지만 네네네. 한 중간 결산한다 하더라도 네네네. 뭐 1년 통계 다 한다 그래 한 1,300명밖에 안 들겠는데 네네. 참 너무나 안타까운 수치입니다.
사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 한국은 이제 이 경제 성장의 요인도 좀 많이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6.25 동란을 겪으면서 가난할 때는 막 참 밀가루만 줘도 교회에 그냥 문이 안 닫힐 정도로 막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뭐 구호품을 주고 병을 치료해주고 뭐 심지어는 그 집에 가서 뭐 필요한 것들을 다 집을 만들어주고 해도 교회를 안 나오는 그런 현실이 됐는데요. 참 경제가 발전되고 풍요해지면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그런 성경 말씀이 참 그대로 오늘날 우리가 현실로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럼 뭐 사실 저런 유럽이나 미국이나 뭐 일본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다들 선진국이고 풍요한 나라들은 교회가 지금 다 자꾸 비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도 이제 그런 현상으로 자꾸 흐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를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참 안타까운 현상을 보면서 신자가 늘어나지를 못하고 그 수준이라도 유지를 해야 하는데 줄어든다는 그런 상황은 참 이건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할, 아주 회개해야 할 일이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 두 분 장로님께서 이렇게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일해 오시면서 교회 성장과 영혼들이 많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위하여서 참 하시고 싶은 일도 안 하시고 세상에 벌 돈들도 안 벌고 참 전도에만 전념해 오셨는데, 이런 현상으로 들어오는 이 현실을 보면서 여기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 어떻게 해야 해결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김 장로님부터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저는 이제 선교 정책이, 저는 이제 나중에서 그걸 깨달았는데 두 가지로 방향을 가야 된다. 영혼 구원 사업에 대한 것도 필요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유황불의 고통을 받게 되니까 고통을 덜 받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빨리 전도 맞추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초기 문집 294페이지에 이렇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오래 타고 유황불에, 하늘불에, 어떤 사람은 여러 날 동안 고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잠시 고통을 받았는데 자기가 죄진 형량에 따라서 고통을 받는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육체의 고통은 크셨는데 뭐 양쪽에 목도 박히시고 또 이렇게 번쩍 들었다가 뭐 땅에서 꽂힐 때에 살이 찢어져 가면서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런데 그 고통은 비교도 안 된다는 거라. 둘째 삶은. 왜냐면 재료 자체가 타버리는 거니까. 그런데 악인들이 나중에 그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고통을 덜 주게 하기 위해서도 빨리 경고라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세상 끝까지 맞출 것 같으면, 빨리 올 것 같으면, 예수님이 오시면 현재 사는 사람도 악인들도 물론 구원 얻는 사람은 좋지만은 악인들은 더 사니까 죄 많이 짓고 고통 크게 받을 거고, 세상이 늦어지니까 애기들도 태어난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애기들 구원 얻으면 상관없는데 구원죄 못한 사람은 자꾸 커가면서 해서 죄지면 고통이 커진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데모데후서 4장에 때를 어떠든지 빨리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것은 심판 때문에 하라는 거라. 그래서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가 교육 263페이지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은 병들고 가난한 큰 수용소와 비참한 상태인데 생각만 해도 고통스러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느끼시고 죄와 결과를 멸하기 위해 독생자를 주시고 이 비참한 환경에 종지부를 찍고자 하신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 끝이 오리라고 하셨다. 이게 빨리 끝내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한편 구원도 하지만 다 회개하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도 꼭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 산 꼭대기까지 가는 거예요. 왜? 만약 이 기별을 안 저는 예수님이 늦게 오시면 그분도 또 자손 태어나고 또 죄 짓고 이렇게 되면 고통이 커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빨리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도 한다. 네.
우리 최 장로님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아직도 제가 이제 교회 개척도 한 서너 곳 해봤고요. 작업사역도 해보면서 또 요양원 사업도 다 영혼구원과 관계 있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열매들이 교회 내에 있는 그런 상태에서 어느 단계에 성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고민하게 됐어요. 신실하던 그런 가족들이 그 신앙이 진짜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가 되고 삶이 신앙화되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한 그 언덕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본질적인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2300주야의 역사 속에서 모델로 제시하셨던 예수님의 그 재림운동 사건이 부흥과 개혁 아닌가요? 안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뜨거움, 회개도 단순히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재림운동 때 그 회개를 보면 실제로 자기 몸과 삶이 다 하나님 사업에 드려지는 그런 성화를 이뤘거든요. 그런 여러 측면에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예수님이 우리의 대역이 되신다는 역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는 구속이고 하나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신다는 그런 약속인데 그게 실제적으로 연계되는 그 무대를 조성해 주셨어요. 의인은 100% 예수님의 우리의 공적이나 노력이나 이런 거 아무 상관없이 선행이나 전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지만 거기는 다 강조하는데 예수님이 그걸 얻도록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다 주시는, 입혀주시고 나눠주시는 그 의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전개해 주셨는가, 그것이 바로 선교예요. 선교는 인간이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는 사역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걸 내려놓으시고 우리에게 인계하셨어요. 예언의 시를 보면 지성소의 법궤 앞에 들어가시면서 그 앞에서 당신의 사업을 우리에게 위탁해 주셨다. 사건 379쪽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선교를 의무나 이런 쪽에서 이해하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제 영원한 죄의 백신들을 당신의 신성으로 성신화돼서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계시도록 하시고 결국은 인봉해가지고 늦은 빚이고 큰 해침 져서 역사를 마치시는데 그 큰 해침이 예수님과 함께 외치는 역사들하고 예언신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이해하기 힘든 이 가치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기업의 후사적인 역사에 이 특권과 놀라운 은혜 그리고 사명이 주는 그 엄청난 책임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는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과 이렇게 이해해 볼 때 우리 신앙이 그 단계까지 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선교관에 있어서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다 길을 여셔서 열매를 보여주시지만 진짜 표준 높은 단계로 오르는 그 양육이 우리에게 이제 아주 필요한 시대인데 이제는 이 선교 패러다임이 절대적으로 변화돼야 된다고 하는 제가 공감대를 현장에서 이해했고 이제는 신본주의 선교화, 우리의 경영이나 마인드적인 그런 부분을 넘어서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동역하는 성육신 사업에 우리가 참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선지자는 우리가 지금 하던 선교 방법의 10분의 9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 들어갈 것 같으면 국내 선교 사업도
크게 발전한다고 그랬어요. 이 십자가의 공법은 정반대예요. 우리 것을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아우르고 그분에게 우리 자신을 드리게 될 때 그분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이 선교관을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입장은 크게 세 가지더라고요.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빨리 끝나야 돼요. 우리는 더 많은 사람을 교회로 끌어들이면 그게 숫자가 많을 것 같아요. 결과적인 숫자가.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영혼 구원의 숫자는 줄어든다고 얘기하셨고, 교회증은 구원에 보면 이미 사단이 앞서갔다 이렇게 했어요. 모든 이 개념에 있어서. 그래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통하시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세 번째는 6,000년 동안 지금 하나님이 고통받고 계시잖아요. 오해된 품성 속에서 하나님이 그 상처가 여전히 죄의 가능성에서 남아있다니까. 그래서 이 자유주의의 오용에 대한 완전한 역사가 막혀져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오해된 품성의 회복과 하나님의 상처를 빨리 회복해드리기 위해서 이제는 역사를 마치는 사업, 그게 이제 결국 성소진리의 핵심인 조사심판 사업인데,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 십자가의 사건과 같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십자가 사건은 영원한 결과가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일요일 협령이라고는 결정적으로 이 사업을 반대하는 그런 역사가 경제와 맞물려서 이제 우리에게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올 텐데, 그때 우리의 이 인본주의 선교로 불가능하거든요. 성령을 통해서 권능을 받은 백성들만 이제 경고 사업을 외치게 되는데, 그런 영적인 준비나 여러 부분들이 이렇게 다 총체적으로 하나 돼서 이렇게 이루어가는 그런 이 신본주의 선교로 우리가 발전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저는 시간이 더 짧기 때문에 진단해 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은 목사님의 위치에서 또 한국 교회의 선교를 담당하고 계신 그런 위치에서 참 침체에 빠진 이 한국 교회의 새로운 동력을 어떻게 일으키고 어떻게 옛 선교의 그 영광을 회복하고 교회를 발전시킬 수 있을까 하는 방안들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여러 수치적인 이 보고를 드렸는데 좋은 보고를 드리지 못한 그 책임감, 교회 지도자로서 그 책임감이 느껴서 참 마음이 좀 아픕니다. 먼저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 선교적 동력을 회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답을 얻자면 먼저 원인 분석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몇 가지를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영적인 침체와 변화된 삶의 부재입니다. 우리 두 장로님들이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주신 것과 일맥상통한데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이 삶으로 전하는 복음이 되어야 되는데, 즉 저희가 그 복음이 너무 교리로 복음을 포장했어요. 저희 교회가. 반대로 복음으로 포장된 교리가 되는데 우리가 교리로 복음을 포장하다 보니까 실제로 복음이 우리의 삶으로 변화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건강전도 참 저희 교회가 중요한 그 전도 방법이었죠. 그러나 수년 동안 지켜보면 소위 몇 사람의 그 스타 강사에게 의존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한계가 있었고, 실제로 우리 건강 기별은 우리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살면서 체험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소위 몇 사람한테만 맡겨놓고 거기에 침례자가 나오니까 거기에 우리는 그냥 신경을 쓰지 않고 우리는 실제 삶에 적용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예언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소위 스타 강사 몇 분에만 맡겼지 실제 교회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재림진 신자로 종말을 전하며 살아가는가, 이 문제에 너무 우리가 등한시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원인이 있고요. 그 원인의 중요한 두 번째는 복음의 감격과 체험이에요. 우리 조경신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입으로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부끄러워해요. 재림신자란 말하는 걸 부끄러워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연결된 것은 그것이 체험하지 못하고 삶으로 우리가 주장하지 못하는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시대적 사명에 맞는 전도 방법 그리고 양육 훈련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는 훨씬 잘 아실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초창기에 한국 재림교회가 성장했을 때는 소위 밀가루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배고팠어요. 그것이 그 시대에 맞는 사명이었습니다. 폭발적인 선교가 있었고 전도가 있었고 교회의 성장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얼만큼 이 시대의 사명에 맞는 전도 방법과 또 그것들이 개발되었는가 이 부분에 관한 우리가 점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동안은 굉장히 중요하게 메시지 중심이었어요.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면은 전도가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메시지보다 메신저, 즉 사람, 우리 삶의 변화,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시대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소위 ESG라고 해서 환경 문제, 그다음에 사회적 가치의 문제, 또 이 지배 구조의 문제에 관해서 우리 젊은 사람들은 훨씬 더 반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그런 가치, 환경, 그다음 사회적 가치, 지배 구조에 관한 문제로 우리가 시대적 사명에 맞는 전도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저희 교회가 갖고 있는 조직과 시스템의 한계입니다. 이것은 교회 지도자들이 누차 옛날부터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적했던 부분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조직과 시스템을 바꿀 것인가 의논을 했지만 우리가 바꾸지 못하고 있는 현재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원인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저는 좀 꼽고요. 이걸 종합적으로 하면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첫 번째로는 과감하게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육신적 교회죠.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자기를 변화시켰었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그렇죠? 그리고 인간의 모습과 인간의 문화로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킨 것이죠. 트랜스포메이션 하신 것입니다. 즉 우리 교회가 단순히 그 조직과 시스템의 교회가 아니라 선교 중심, 선교 제1의 교회로 이번 코로나 이후에 완전히 변화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네, 그것이 필요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저는 평신도의 사명의 동력화 내지 동력화를 제가 주장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교회가 너무 목사님 중심, 아니 좀 이게 말이 굉장히 위험할 소지가 있지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나치게 목회자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목사님 중요하죠. 그러나 좀 과할 정도로 우리 교회가 목사님 중심으로 선교 중심 활동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024년이면 저희 재림교회가 한국 재림교회가 선교 120주년을 맞습니다. 저희 영남합회 저는 이런 슬로건을 잡았어요. 재림교회 선교 120주년의 비전은 평신도에게 있다. 그래서 이 짐을 목사님들만 지지 말고 우리 평신도들을 동력화시켜서 이 사업을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바꾼다면 저는 아직도 희망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목사님 한 번 더 좀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사실 목회자만 선교하는 것이 아니고 목회자에게만 맡겨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협력을 해서 해야 하는데 그래도 평신도가 움직여야 그렇죠. 일은 크게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평신도들의 동력을 좀 이렇게 힘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과 대책들을 좀 가지고 계신가요? 네, 차후에 좀 우리가 논의를 하겠지만은 저는 가장 그 원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영적인 침체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는 그 기도 중심으로 저희가 함께 모여서 이 모든 부분을 영적으로 회복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할 수 있을지 서로 협력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좀 새롭게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뭐 저도 평신도로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평신도들이 뭔가 일을 좀 하려고 할 때 좀 관심을 좀 우리 목회자들이 가져주시고 또 교회적으로나 합회적으로 또 좀 뒷받침이 좀 되어주시고
또 앞으로도 끌어주시고 하셔서 네네. 이 일이 좀 더 힘있게 그냥 그렇죠. 확산되도록 네네. 그렇게 좀 해주시는 게 네네. 좋겠다는 생각을 잘 경청하고 그 부분에 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 조직 시스템의 한계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선교 중심으로 완전히 이 행정과 모든 시스템이 조직이 바뀌어 간다면 우리 장로님의 그런 갈증도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네네. 속히 그런 일이 이루어지기를 네네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예, 저기 우리 장로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에 오시면서 이 선교와 함께 일해 오시면서 겪었던 그 보람과 또 아름다운 열매들 또 그 결과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경험은 이제 좀 다르겠죠. 뭐 사람마다 다른데 지금 두 분이 영적 부흥도 일어나야 된다. 또 뭐 선교 정책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는요 처음에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교인들을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거기 만드는 게 이제 선교 조력자예요. 그러니까 선교 조력자를 가고 다니엘 가리키는 거, 사람이 부활하는 거 가리키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교인들을 훈련시켜가지고 1980년대죠. 그때 103명의 침례자를 됐어요. 1년에 오충희 목사님 계셨을 때. 서울 동북교회. 네, 서울 동북교회에서. 그다음에 또 이제 했더니 97명의 침례자를 됐어요. 이어서 이제 그 다음 해에. 그러니까 이제 일본서 이제 합회장님도 오고, 이제 한국의 연합회장님도 오고 이렇게 해서 그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영적 부흥도 시키면서 이렇게 둘씩 집 전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결과를 했다. 그랬더니 김군준 목사님이 연합회 안식학교 부장으로 계셨을 때 안식일 대회를 열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걸 모션을 한번 보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딱 보였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얼마 동안은 그 결과가 좋아요. 근데 결과가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도 왜냐면 그전에는 이제 남자만 직업을 가졌는데 이제 여자도 직업을 갖게 되니까 이제 여자 대원들이 없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도 없고 또 옛날같이 잘 되지도 않고 호응하는 사람도 없고 이제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려뽑은 기별 1권 68페이지를 딱 읽은 거예요. 이제 저는 시간 있을 마다 이제 예언의 신 보고 성경 보니까 이제 그랬더니 거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재림 신도들이 1844년 큰 실망 이후에 셋째 천사 기별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온 세상에 전했으면 벌써 예수님이 오셨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68페이지에 뭐가 있냐면 세상의 경고의 기별을 전하는 한 가지 목적만을 위해서 저들의 시간과 재능을 바쳤어야만 할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지를 반대했으며 이처럼 사업은 방해를 받고 세상은 흑암 속에 남게 되었다.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경고인데 그 왜 그러냐?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결과가 없는데 이렇게 전하라고 했을까? 우리는 결과를 보고 했는데 결과도 없고 포옹하는 사람도 없어. 이제 결과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걸 보니까 빨리 경고를 했으면 맞추겠다 이거예요. 그 왜 그런가 그랬더니 데모데후서 4장에 심판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라는 거라 이제. 그러면 이제 심판하는데 그 사람에게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랬더니 천사가 그걸 기록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예언의 신 이게 있어요. 대쟁투에 보면 대쟁투 481페이지에 이렇게 했어요. 천사 하늘의 각 사람은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심사되어 성실한 것과 불성실한 것들을 기록한다. 하늘의 책들에는 모든 이기적인 태만, 하늘의 경고와 견책을 등한히 한 것, 시간을 낭비한 것, 기회를 놓친 것, 선악의 대쟁투에 가마가 선악간의 대쟁투에 가마 미친 것을 기록해둔다. 그렇게 하면서 본인을 이제 부활시켜가지고 이걸 보이면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천사가 찍은 다음에. 그러면서 이렇게 했어요. 대쟁투 660페이지. 기록책들이 펼쳐지자마자 악인들을 부활시켜놓고 예수님께서는 악인들을 주목하신다. 그때 그들이 지금껏 범한 모든 죄를 깨닫는다. 하나님의 사자를 모욕한 것, 경고를 거절한 것,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자비의 물결을 물리쳐버린 것, 불로 기록된 문자와 같이 나타난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지와 선지자 498페이지에
하나님의 기록들이, 하늘의 기록들이 공개될 때 재판장께서는 말씀을 인간에게 선언을 하지 않고, 죄를 선언하지 않고, 그들을 쳐다볼 때에 가책을 느끼게 하는 시선을 던짐으로 모든 행위와 일상생의 모든 업무가 행악자들에게 생생하게 떠오르게 하실 것이다. 아, 그러니까 열매를 없어도 심판 때문에 빨리 전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를 이제 철두철미하게 느낀 거예요. 아, 영혼 구원을 해야 되는데 안 돼도, 왜냐하면 악인들이 심판 때 고통을 받을 거니까 그걸 기록해가지고 재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언제 사용했냐면 이때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냐면은 대쟁투에 나옵니다. 자, 여기 환란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늦은 비, 야곱의 환란이에요. 이건 대쟁투 648페이지에 보면은 야곱의 환란 때는 큰 환란이에요, 이제. 그런데 작은 환란인데 그 일요일 점령이거든. 그때 이제 늦은 비가 오면서 그 열매를 그때 거두겠다 이거예요, 이제. 환란 때가 시작될 무렵 이는 예수님께서 아직 성소에 계실 때이다. 그때 늦은 비 새롭게 하며 세제전에 큰 목소리가 높일심이 주어지는데 대쟁투 611페이지에 늦은 비가 내림으로 기별이 선포될 것이다. 그 다음에 무슨 얘기했냐면 온 세상은 고침을 받고 표적과 기사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따를 것이다. 씨앗은 이미 뿌려졌으므로가 딱 나오는 거예요. 아, 그렇게 결과가 없어도 다 뿌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늦은 비의 이적을 통해서 씨앗의 열매 맺고 한 번에 수확하고 빨리 끝나면 열매도 많이 없고 세상 사업은 끝나고 우리는 일찍이 하늘에 간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는 걸 깨달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 끝나면 저쪽 지역 가고 심판 때문에 천사가 그걸 기록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 끝난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왜? 저 지역도 심판하면 문제니까. 그럼 그 지역 가서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씨 뿌리기 대원들이 모이는 걸로 이제 그렇게 동기가 돼가지고 모였는데, 그러니까 이 지역 전하고 저 지역 전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의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 활동을 제재하지만 그렇게 되면 본인 자체도 의욕이 생기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열매가 있으면 열매 가르치고. 그게 저는 동기부여가 그거다. 이거지. 심판을 위해서 빨리 하는 게 동기부여를 집어넣을 것 같으면 세상 값을 맞추면 악인들에게도 좋으니까 빨리 하자 하면 결과 없을 때도 용기를 얻게 만든다. 그러니까 장로님은 1년에 100명이 넘는 침례자를 이렇게 선교 교육자를 만들어 가지고 또 여러 여자 집사님들과 또 동료들이 함께 활동하였을 때 그런 결과들을 얻었었는데 경제 발전이 되면서 일자리들이 많아지면서 여성분들도 이제 다 직장에 나가니까 방문할 집사님들도 좀 줄어들고, 그렇지. 집집이 찾아가도 여성들도 없고 사람도 없고 하니까 그때부터 선교가 이제 열매들이 없었다. 그렇지. 결과도 없고 그러니까 나오던 사람들 낙심이 돼가지고 한둘 다 빠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낙심하는 그런 상당히 번뇌 속에 있다가 말씀 속에서 이제 빨리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없도록 전해주는 일이라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고 집집 방문하는 그게 일을 동기부여가 되더라 이거지. 하셨다 이거죠. 그러면 이렇게 집집 방문하면서도 뭐 그냥 씨 뿌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결과들이 결과도 가끔은 나오지. 가끔 나오고. 그러나 결과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니까 결과를 바라고 하면 좀 낙심돼요. 왜냐하면 금년에 몇 사람을 얻어야 되는데 여태껏 안 저기 하니까 이번은 안 돼. 왜냐면 늦은 비 성령 받아가지고 나가야 돼. 이렇게 체념해버려. 그러니까 이제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복음에 역사하셔서 그 영혼들이 그 전도지의 제목과 큰 제목만 읽을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영혼들을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 늦은 비가 임할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도 있다. 그것이 이제 세상도 빨리 맞추고 예언의 신의 약속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 하여간 뭐 우리는 영혼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일도 열심히 하면서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없도록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또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쟁투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씨앗은 이미 늦은 비 이적을 행할 때 씨앗은 이미 뿌려졌으므로 그것이 열매를 맺어 선교인들에 의해서 전달된
책들은 가마력을 발휘해 많은 사람이 나오게 되고 세상은 끝날 것이다. 예. 하여간 우리는 재림 성도들로서 참 우리가 외방에 가서 선교는 못할지라도 우리 나라, 우리 행정구역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교회들이 좀 책임지고 결과를 바라지 말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찾아가서 이 복음을 전해주는 일들을 한다고 하면 점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고 또 복음의 귀중성을 또 느끼게 될 것이고 또 계속해서 전도 사업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느낀 거는 하신 것 같습니다. 결과에 의한 그 전도도 필요하지만 그걸 하면 낙심돼서 안 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건 결과인데 심판 때문에 또 빨리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해주는 일을 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자. 그렇지.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동네 끝나고 저 동네 끝나야 의욕 있게 하지. 결과 바라고 뭐 바라고 영적으로 세퇴했다 뭐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아이고 우리가 왜 그렇게 사람도 안 나오지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도 낙심한다. 경제 발전과 또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교회가 아주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일 참 중요한 제안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최 장로님께서 이번에는 최 장로님이 지금 오랜 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선교에 아주 참 분발해 오셨는데 그 신앙의 모든 여정들을 통해서 이루었던 선교 여정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좀 모범된 삶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선교 여정은 제가 뭐 서두에 말했지만 웬만한 선교는 다 이렇게 좀 찾아봤어요. 근데 열심히 하면 영혼 주십니다. 지금도 얼마든지. 그런데 제가 이제 김 장로님이 말씀하신 그런 마지막 사건과 관계된 신본주의 선교관에 대해서 선교의 정의를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방 옛날에는 우리가 좀 안일하게 있을 때 성경 역사를 보면 애굽을 만들어 놓고 또 고센에서 재미 보고 있을 때 바벨론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이제 복음이 없는 지역을 만들었는데 이 시대의 이방은요 교회 옆에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선교관이 안정적이고 획일화된 내부 구조로 했기 때문에 아웃리치 세상 밖으로 나가는 선교가 우리에게 이제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의 출구인데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우리가 다시 좀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 개혁을 선지하는 제도의 쇄신과 재조직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화이트본이 하신 그 선교관을 보면 마지막 그 종말적인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그런 부분을 열어주셨는데 사명 중심적인 소그룹 요것이 교회 전체에 여러 그룹들이 있어가지고 큰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셀화된 모델이 지금 뭐 셀 구조 얘기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앞으로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이제 선교 전쟁, 미가엘도 일어나고 이제 선교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때 교회의 역할이 우리가 법적으로 여러 제재와 어려움이 오게 되는데 그런 때 어떤 대책이 있는가? 지금처럼 안정적으로 이렇게 하겠는가? 만약 그렇게 가다 딱 그게 오면 결국은 코로나 때 우리 딱 정지된 것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사명 중심의 그런 자기 이 폼에 맞는 시스템에 훈련된 그런 품성이 된 백성들은 나가거든요. 지금 그 코로나가 있어도 우리 10불기 전도단, 18개 전도단이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거든요. 하면서 계속 갈 수 있었던 것이 그게 바로 그런 품성이 우리의 생활화로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런 구조들이 아주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이 전쟁이라고 하는, 미가엘의 전쟁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왜냐하면 이제는 다 못하게 해버리니까 막아질 때 우리가 그럼 놀고 있느냐. 절대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성령께서 권능을 주셔서 이 경고 사업을 이루시고, 마지막에 역사적인 선악이 있지 않습니까? 크레침은 늦은 준비 갖고 인침 주고 크레침을 주신다고 그랬다고. 그래서 어떤 것도 제재하지 않고 결국은 이제 이 복음이 땅끝까지 가고 불러내는 그런 사업과 연계돼서 거기 이제 의인들이 나오기 때문에 바벨론이 무너지는 사건, 그 역사와 이제 같이 맞물리는데, 이런 차원에서 거시적인 그런 안목을 가지고 선교를 주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뭐 우리 빛들은 흑백 논리가 절대 아니거든요. 더해지는 빛이지, 언제든지 원만한 광명으로.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하는 것은 끝까지 가야 돼요. 양육해서 준비해서 백성을 만들어내서 또 재생산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되는 건 너무 분명하지만, 그 부분 위에 더 크게 이제 운동성을 가진 하나의 무브먼트의 조직으로 셀화됐지만 하나로 연합된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제가 연구해 본 바로는 그런 정신으로 훈련하면 이제 환란이 와요. 그 환란이 복음을 반대하는 역사적인 그런 전쟁인데 노골화되거든요, 사단이. 그때 이제 우리가 자신 있게 하나님 편에서 우리 자신을 전체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로 다 입혀주시고 고쳐서 결국은 복음이 승리하도록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데, 이런 이 재정의를 좀 해보면서 당장 눈에 보이는 이거 여기에다 우리가 중점을 두는 초점에서 거시적인 광의적인 그 선교관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오는 시련, 차별법만 와도 이거 못 하잖아요. 당장 못 오고. 우리 인터넷 선교 하는데 예언의 시내는 역사에 흔들리면 인간이 만든 기기들은 아무 의미 없이 다 쓸어버린다 했어요. 뭐 전파 하나 잘못해도 그러고, 우리 선교 그것이 다 동영상들이 나무 호주머니에 들어있잖아요. 네이버나 크롬이나 이런 데 다 들어있는 거. 중국 같은 데는 지금 우리 기별을, 색깔 있는 기별을 못 전하게 딱 막았어요, 벌써. 정책적으로. 그게 그런 시대가 올 때 우리가 어떻게 선교가 아무 관계없이 이제 우리 몸 전체를 그리스도께 바치는 역사로 진보할 것인가. 이런 넓은 의미에서 그게 멀지 않거든요. 언제 그것이 올지 우리가 모르는데, 그런 준비를 해가면서 꾸준히 이 백성들이 삶이 선교 생활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직화된 너무 크면 이제 어려워지니까 서로 이 폼이 잘 맞는 사람끼리 이런 분야 이렇게 맞춰서 선의의 경쟁적으로 하나의 큰 공동체 안에 교회를 이루는 그런 역사가 된다면, 그게 어디에 있느냐면 장로님도 아시지만 중국에 그게 있어요. 소그룹들이 다 있다니까. 그것이 모이면 2,000명, 3,000명 되는 북식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오잖아요. 그 사람들 운동성이 대단합니다. 목숨 막 내걸고 하는 그런 역사가 결국은 그 생활화된 삶에서 주님이 우리 역사에 실제로 보여지거든요. 저도 이 외방 선교를 했지만 놀라운 이적들이 막 나타나요. 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이 사업을 지지하고 축복하시나. 그걸 마음으로 바람에 안 보여도 이렇게 우리 얼굴에 습기를 스치는 것처럼 그게 느껴간다는 게,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이제 선택이 분명해지고 하나님께 전체를 바쳐서 이제 그리스도 중심적인 그런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이제 금방 당장 결과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현재 일을 꾸준히 점검하되, 그런 선교가 어려움이 오고 막혔을 때 이 교회도 이제 문을 닫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이 선교는 결코 멈출 수가 없거든요. 그 역사를 지지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 시대에 대면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도 못 나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정부에서 이렇게 강행을 했었는데, 그래 교회 예배도 많이 참 참석도 못하고 예배도 또 드리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중에서도 이 씨 뿌리 사업을 계속 진행해 오셨습니까?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쉬어보지 않고 오히려 계속 늘어납니다. 오히려 전도하기가 더 좋아요. 네. 원래 이제 이렇게 합회마다 한 팀씩 두어가지고 그 안에서 하도록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거 쇠로가 됐어요. 여러 사람 못 모이게 하니까 4명, 5명씩 모였는데 그 결속력이 더 강해요. 그러면서 아주 똘똘 뭉치게 되고 막 정말 이 하나님께 우리를 바쳐야 된다는 그런 정신적인 그 훈련이 준비되더라고요. 왜 품성 준비가 이 핵심이에요. 이 마지막 추수 사업의 그럼 역사가. 최장로님, 예. 하여간 그 참 대단한 헌신이고 열심으로 아유, 코로나 속에서도 선교는 그런 사업을 헌신이 아니라 하셨는데 특권이라고. 그럼 이왕 이렇게 씨뿌리 사업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예. 이 씨뿌리 사업이 언제 시작되어서 몇 년 동안 진행되고 지금 얼마나 일을 진척시켰는지 그걸 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간략하게만. 여러분이 뭐 이미 진리를 찾는 사람들 그 조직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공감했고 그렇게 하셨지만 문서선교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건데 지금 마지막 출구 사업은요 구도자를 찾는 그것이 주목적이 아니고 역사를 주님께 위임하는 그런 역사라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늦은 비 추수는 하늘 권능들과 함께 이루는 일이에요. 진리를 우리가 파종하면 거기 천사와 성령이 동원돼 가지고 그 역사를 다 주도하셔서 지구 성역 시대라는 말을 제가 만들었는데 어떤 뭐 천주교 아니든 이슬람이든 뭐 불교 아니든 진리에 의해서 이걸 영혼들을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불가견적인 교회죠. 우리 남은 무리들을 양육시키는 그런 사업이 세계 사업이기 때문에 교회를 정치고거나 크게 안 해도 이제는 지구 전체를 우리 교회에 만들 수 있는 놀라운 역사 그리고 하늘 권능들과 함께 이루는 성육신적인 그런 신본주의 추수 운동이 우리에게 개입될 수 있다. 이 안에는 역동적인 능력이 나타나는데 결국 우리가 이제 진차사가 조직되면서 조직적으로 한 선교는 2013년부터 시작됐어요. 이제 서울의 구리에 이제 45평 빌라를 얻어놓고 서울 한 집도 빠지지 말고 우리가 지번을 확인하면서 다 다니자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했는데 말도 안 된 일이었죠. 그런데 거기 3명, 4명이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다음날 우리 선교 사업을 시작하는 25명이 전국에서 올라왔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교를 했었으니까 아마 인사차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서울 시내가 이제 마치는 때가 이제 소공동, 중구, 필동, 명동을 끝으로 마쳤는데 13개월 걸렸거든요. 평균 한 15명 정도가 그렇게 활동을 했는데 총 동원 인원을 제가 조사해 보니까 5,300명 돼요. 그 인원이 서울 시내를 마치면서 그 불이 이제 막 인천, 막 부평, 막 이런 데로 막 번지기 시작하면서 교회들이 막 다 일어나서 같이 해가지고 한때 한 600명이 활동을 했어요. 60개 팀이 더 넘었었다는 게 우리가 이제 책을 공급해주는 그런 역사들이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이게 처음에는 전부 희생으로 이루어졌어요. 이 한 소장님이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돌아가셨는데 그 보험금을 아무렇게 쓸 수 없다고 해서 제가 이제 장수군 개척하러 간 그 지역에 쓰라고 1,000만 원인가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그 장로님의 희생과 헌신을 잘 알기 때문에 이 양반을 돌아가시게 할 수 없다. 안에서 지금까지 열심히 일했다면 이제는 이 장로님이 이 자금을 통해서 외방 사역을 하도록 해야 되겠다. 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왜 그렇게 됐는지 그때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미 서울에 올라오기 전에 장수훈을 2번 했고요. 모든 가정을 방문하는. 그 다음에 14개월에는 진안군, 그 옆에 임실군, 그 다음에 남원의 뭐 인월면 같은 그런 이 장수 접견 지역을 하다가 돈이 딱 떨어졌을 때
서울에서 어떤 바짝 마른 한 부부가 왔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그분이 결국은 이 사업을 이게 그거 해서 뭐 하냐 하고 이제 이렇게 비난하고 하시던 분인데 암이라고는 선물을 얻으면서 상당히 이제 어려운 데까지 오셨는데 내가 돕지도 못하는데 이러는 가난한 장로님 날마다 교인 몇 명이나 왔느냐고 뭐하러 소비하느냐고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를 그 사슴회동사에서 간증할 때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세 번째는 이제 거의 뭐 어렵기 때문에 포기하고 막 가족 사모님은 막 굉장했죠. 그런데 포기하고 예언의신하고 성경을 들고 집중적으로 이제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하니까 이 사업이 굉장한 사업이라는 제가 깨달은 그 빛을 똑같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 1,000만 원이 떨어지는 그때 제게 찾아오냐고. 서울 시내를 내가 이제 죽기 전에 해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 회개할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조직적으로 좀 한번 하자. 여러 사람을 찾다가 제가 이렇게 했다는 소문을 어떻게 들었는지 와가지고 제시했는데 내가 처음에는 이제 서울만 하려고 했는데 이 역사를 거기서 이적을 많이 봤어요. 방금 막 백성들이 동원되는 누가 막 전화지르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역사되는 그런 역사들 보면서 얼마나 이 현장에 오면 좋아하시는지 뭐 앞에서 잘 못 움직이는 부부가 나와서 같이 일하시고 이러면서 그냥 그 선물을 도둑 맞았다니까 암을 소화가 잘 되고 그래가지고 조직적으로 이제 하면서 제가 일을 하려고 하는 데를 다 우리가 도와줍시다 이렇게 하니까 오케이 하게 됐어요. 그 감동 때문에. 그래가지고 전국에 누구든지 조직적으로 우리 서적을 가지고 씨 뿌리기를 한다고 보면 다 준다고 해가지고 이게 그냥 전국으로 일순간에 이제 되게 가지고 현재까지 8개 우리 장로님을 주축으로 한 아시아권 8개국과 저희가 이제 1년 마치면서 서울 끝내면서 제가 이제 미국을 가가지고 6년 동안 11차례 이제 선교 여행을 통해서 120여 개 도시를 450만 세대를 7명, 8명, 제일 많을 때는 12명 이렇게 선교 인원들을 데리고 가서 그런 일을 하면서 미국에도 서부하고 중부하고 13개 팀 이상이 준비되고 특별히 이제 진차사 조직도 거기 했어요. 거기에 이제 은퇴 목사님들하고 한 7명 정도 하고 아주 신실한 평신도들이 다 연합해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찰나에 코로나가 그걸 막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국내에서 더 조직적으로 이 백성들이 쉬면 안 된다. 이건 뭐 선교는 하다가 못 오게만 하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이 끝까지 이 선악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키 포인트가 복음인데 이 부분들을 계속 이제는 생활화 운동을 하자. 그래서 이제 3일 이상씩 드리는 그런 일들을 시작해가지고 현재까지 제가 뭐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은 2,500만 세대. 우리 한국이 5,100만인데 세대 수는 1,700만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사업으로 간 우리가 발행한 그 부수가 2,500만 세대를 이상을 도왔어요. 이거 계산하면 얼른 계산해도 50원대만 해도 거의 15억 가까운 자금이 서적을 지원하는 그 장로님이 지금까지도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 놀라운 성령운동이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반대하던 분이 어떻게 같은 생각을 하고 보이는 선교에 재미를 붙여서 열성을 다해서 거기서 일을 해오는 사람이 어떻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오히려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안에서도 저항을 받거든요. 저는 그걸 많이 느꼈어요. 그런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면서 교회가 어려움이 와도 이제
문제없이 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이제 코로나 와도 우리가 사람 안 만나도 되니까 그냥 상관없잖아요. 복음이 이러니까. 성령이 가르치고 천사가 동원되고 그 운전대를 삼위 하나님이 쥐고 계시라고 예언의 딱 되어 있다니까. 이런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는 이것도 저것도 우리가 다 아우르는 포괄적인 광의적인 선교관을 우리가 이제 확립하면서 서로 도와주고 격려하고 해서 할 때 뭐가 오느냐면 대환란이 오요. 일요일혁명 전에 가장 어려움이 우리에게 오는데 그때 다 이제 연합이 일어난다고. 화해꾼이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연합으로 말씀하셨다니까. 자동적으로 누가 높으냐? 뭐 이런 모든 거 다 버리고서는 하나님 편에 그냥 전적으로 드리는 연합이 일어나는데 그러려면 이런 기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니까요. 목사님 이제 그런 일을 해야 돼요. 가르쳐 놔야 돼. 지금 안 움직여도 역사가 되면 고민하고 기도하는 백성은요. 그때 그냥 다 따로 나오는 백성들 11시 일꾼들까지 다 나올 수가 있다니까. 그렇게 될 때 이게 폭발적인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령이 주시는 중보의 권능이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것까지도 생각하면서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선교도 노아처럼. 그래서 그 표상을 나는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도시 선교를 예증하는 니느웨 선교. 그 선교 보세요. 그게 인본주의 선교인가 경영인가?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경고를 했는데 다 구원받았고 여리고를 도는 사업. 끌적으면 모세를 향해서 돌을 지들 그 백성들이 입을 닫았다니까요. 그리고 기별 제사장의 나팔만 앞서가고 매일 그 세상을 도롭다는 거. 이게 이 마지막 선교 사업의 놀라운 상황인데 이런 이 거시적인 하나님의 예정을 우리가 이제는 마음으로 현장에서 읽는. 그래서 빛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은 더 밝은 빛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아우르는 정말 신나는 마지막 역사를 준비해야 되지 않나. 예, 장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네. 이제 2013년에 시작해서 2022년이니까 금년이 뭐 한 10년 되네요. 10년 됐죠. 10년 동안 참 국내적으로 해외에서도 미국에서도 참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2,500만 세대를 방문했다고요? 예, 현재까지 2,500만 세대가 통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서적을 발행은 수가 딱 그렇죠. 나오니까요. 그래서 지금 한국을 전역을 좀 다 방문한 상태입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일부 큰 도시 이제 대전과 세종시하고 청주가 조금 미비했었는데 거기 이제 대전도 거의 다 끝나가고 그렇게 돼서 다른 지역은 이제 두 번째 방문이 거의 절반 가까이 육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 한 번 방문을 하고 두 번째 방문에 들어간 곳이 있다. 네, 꽤 많습니다. 예, 그렇죠. 참 소수의 인원이 참 긴 세월 동안 2,500만 가정을 방문했다는 것은 우리 재림교회 역사상으로도 크게 기록에 많이 남은 이것은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성령운동으로 바라봅니다. 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를 위로하기 위한 하나의 큰 응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하늘 권능들이 함께 연합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요. 하여간 참 뭐 어떤 분들한테는 얘기하면 이거 씨 뿌리는 거 소용없다고 인터넷으로 다 듣고 보고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인터넷을 볼 사람은 또 있고 또 집집을 찾아다니면서 참 복음이 담긴 인쇄물을 나눠줄 때 그것을 제가 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있고. 인터넷 선교는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복음을 들은 그런 백성들에게 양육을 위해서는 그게 포괄적으로 다 나가야 되는데 그게 객관적인 게 아니에요. 찾아가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심판 사건은 사진을 찍어야 돼요. 확실한 복음이 전달됐는지 안 됐는지 1000년 동안 심판하는데 그 증거들이 다 기록돼야 되는데 인터넷 선교는 어느 한 단계까지 흔들림이 오기 전까지는 아주 중요한 로마의 길로 달려나가는 복음인데 그런 과정이 겸해지면서 이제 복음에 이제 듣지 않은 그런 백성들과 함께
이방에 남아있는 의인들을 불러내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복음이 이건 조사 심판의 원인이 행위거든요. 이걸 안 주면 그 사람이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될 수가 없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조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우리 모든 한국 교회 또 어느 나라에 계시든지 우리가 빨리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들을 서둘러서 남은 시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말씀은 요만큼 하시고요. 우리 목사님과 두 장로님께서 지금까지 선교를 하시면서 또 선교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영혼 구원이 이루어진 일들, 또 아니면 기도를 통해서 참 답답하게 그냥 막힌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던 일들, 뭐 여러 기도의 응답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 응답들을 한번 좀 경험하신 것들을 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걸 경험을 했어요. 네. 저는 이제 선교 목적이 영혼 구원에 대한 근본 목적은 있지만 심판에 대해서 하는 것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 지치지 않고 해요. 왜? 이 지역 끝나면 저 지역도 또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성취감에 의해 갖고 자꾸 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영혼 구원이 해이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뭐 이방인들은 뭐 접촉을 못하게 하고 전도가 안 되니까 가족이라도 구원해야 되겠다. 근데 가족도 우리 형님 뭐 작은 아버지 다 반대하는 거예요. 오지도 말고 이 얘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이름을 적어놨어요. 딱 적어놓고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작은 아버지, 형님, 작은 형님, 큰 형님, 누님 다 조카들까지 이름 적어놓고 막 해요. 그랬는데 어느 날 형님이 동생 여기 좀 와야 되겠어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내가 교회 좀 나가야 되겠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교회를 모셔다 드렸어요. 그런데 작은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직전에 한번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 갔더니 자네가 매해 추석과 설에 그 김 보내줘서 아주 고맙다고 잘 먹는다고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이제 그럼 작은 아버지 이 세상 끝이 아니에요.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 세상이 또 있는데 기도하세요.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더니 그 후로부터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작은 형님도 교회 안 나오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몽골 가 있을 때 네팔 가 있을 때 돌아가셨다고 장로님을 통해서 이제 소식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못 가니까 이제 우리 아들 목사 보고 자, 김 목사 빨리 가서 작은 큰아버지 빨리 회개시키고 하라. 오른쪽 강도 얘기하면서 그렇게 아만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더니 형님도 또 교회 나가시죠. 누님도 밑에 있다가 동생 우리 집에 찬미책 성경 좀 가져와야 되겠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왜요 그랬더니 내가 동생이 얘기한 대로 하나님 앞에 나 혼자 기도했어. 근데 꿈자리가 안 좋아. 그러니까 성경책 놓고 기도해야 되겠어. 그래서 성경책을 갖다 놓으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교회를 딱 인도했어.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나가시는 거예요. 네. 야, 목적을 세우고 기도하면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신앙에 함께하지 않는 가족들을 이름을 기록해 놓고 나올 기도할 때까지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나올 때까지 기도를 드렸다. 네, 그렇게 하면서 어른들에게는 그 김이 싸, 삼육김 또 맛있어. 그거를 1년에 한 번이든지 두 번을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그것 때문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성령이 또 가마를 또 주시더라. 네. 그리고 사랑을 나타내면서 끊임없는 기도. 그렇지. 이름을 적어놓고 뜻을 정하고 목적을 정하고 기도하는 기도로 그런 응답이 있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 이제 이장님, 부장님, 반장님 다 이제 적어놓고 막 해 또. 예. 그래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혼의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하는 기도. 그 결과의 응답들을 많이 받으셨다. 예. 우리 최장로님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뭐 기도 외에는 사실 답이 없죠. 답이 없다. 그런데 이제 기도에 대한 개념이 너무 작아요. 우리의 삶이나
누웠거나 앉았거나 우리 생각하는 모든 게 사실은 다 기도인데, 물론 뭐 골방에서 구별해서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하는 특별 기도가 이제 필요하지만은, 저는 기도는 움직이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도가 어디서 갇혀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늘 하나님에 대한 생각, 우리의 소원, 주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그런 특별한 은혜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가 응답을 받는데, 그 응답은 마음의 창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싫어하던 것들이요, 성령이 마음을 창조해 주시면 그걸 해야 행복해요. 고난 속이라도 우리가 가면서 행복을 누리잖아요. 그런 이 모든 역사도 그렇고, 제가 특별히 이제 미국 선교를 하면서 두려웠던, 처음에는 사실 뭐 사람들이 다 두려움만 줄, 뭐 거기 총이 있어서 뭐 잘못하면 총 맞아 죽는다 얘기를 안 나. 뭐 어디 가면 안 된다. 뭐 다 거의 뭐 미국 가도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사실 영어도 잘 못하거든요. 뭐 미국에 가본 적이 별로 없고, 한 번 슬쩍 이제 아들들 따라서 뭐 며칠 갔다 온 거 외에는 전혀 없고, 뭐 그런데 갈 꿈도 안 꿔본 사람인데, 거기 6년 동안 선교하면서 가령 그 미국이라는 이 방대한 나라를 가보셔야 되는데, 자동차가 바꾸가 4개인데 더블로 된 게 아니고, 거기 하나만 중간 저런 데가 다 터지면요, 제가 영어도 못하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누구를 불러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우리 대구 간 사람들은 나보다 영어 더 못하거든. 나는 그냥 I am sorry라도 알지. 그래서 제일 제가 간절하게 실제적인 걸 기도한 게, 하나님이 빵꾸 나는 건 책임지쇼. 네.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6년 동안 제가 11차례 3개월씩 거기서 살아서, 어느 때는 뭐 미국에서 사는 시간이 훨씬 많았는데, 그렇게 하루도 쉬지도 않게, 제가 이제 동서 횡단을 일주일가 해가거든요. 저쪽 가는데 6번 했어요. 6번. 이렇게 막 세로로 가고 이렇게 가서, 그렇게 도로 다녔는데도 빵꾸가 안 났다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빵꾸가 났는데, 그거 언제가 빵꾸가 났냐면, 조항진 장로님이 나를 격려하기 위해서 오셨을 때, 그분은 이제 영어도 잘하거든. 아이, 기계도 고장나고 빵꾸가 났다니까. 야, 어디서 났냐면 아주 무인지경이요. 그래서 항공기를 타고 우리 여집사님, 거기 우리 그 홍보부장으로 세운 여집사님이, 지훈아 집사님이라면, 가든그룹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은 뭐 영어 박사니까 그분을 이렇게 모시고 갔었는데, 전혀 뭐 교회도 없고 막 무인지경, 그 어디냐면 캐년 가까운 데니까요. 거기서 그냥 그게 터져가지고 기계도 눌어붙어 버렸어. 그런데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비행기 타고 가고 해서 싹 고쳐주는데, 야, 정말 그런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개가 와서 꽉 물었는데요, 이 불독이 엉덩이를 향해서. 그 개가 왜 헛간이하고 엉덩이가 딱 저한테 부딪히고 깨갱하고 도망가 버려요. 제가 앉아가지고, 그게 뭐 개가 무서운 건 하나도 안 오고요,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걸 보고,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제가 한동안 얼빠져서 못 일어났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만약 거기서 제가 묶이면 뭐 8명, 9명 데리고 간 사람 그대로 다 노려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내가 어려운 가운데 빠져서 사업을 못 하게 될 그런 위기가 있을 때, 제가 늘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뭐 아침 저녁에 하죠. 뭐 하면서 그냥 뭐 기도가 안 되면 막 찬양을 하고 막 이러면서 했던 그런 기억들이, 정말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전체적인 우리의 움직임이 조금이라도 이 선한 것들은 다 성령이 주신 선물들인데,
기도를 통해서 오더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로 시작해서 예. 기도로 끝나는 예. 사업이 선교. 살 때까지도 생각하면 꿈에도 좋은 생각이나 소원구가 떠오르고 내가 매일 또 아침에 가르쳐야 되는데 막 빛이 와요, 빛이. 야, 기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성령을 달래하고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가 막 어겨도 돼요.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네. 유산으로 나오는 거예요. 영적 부분. 성령은 그 강청 얘기 있잖아요. 친구에 대한 그걸 비유로 했는데 우리가 욕을 권리도 있다니까. 화이프는 기별 가운데 그렇게 있어요. 자주 성령에 대해서 기도해야 돼. 아멘. 우리 목사님 참 네. 기도로서 목회하실 텐데 기도 응답받은 이야기 좀 한번 들려주시죠. 네, 뭐 우리 존경하는 장로님들의 경험을 듣다 보니까 뭐 제가 할 이야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이후에 제가 또 화폐 선교를 책임 맡는 자리로 부르심을 받으면서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참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해야 할까요? 여러 선교적인 방법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상황은 백지가 됐는데 지난 과거에 했던 모든 선교 정책이 백지가 돼버렸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기별이 복음전도 342페이지의 말씀이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대들은 많은 기도로서 영혼들을 위하여 활동해야 하는데 오직 기도만이 사람들의 마음과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대들의 사업이 아니며 그대들의 옆에 계셔서 심령을 감동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업이다. 아멘. 이 말씀이 저에게 큰 약속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보니까 누가가 예수님의 능력을 관찰했어요. 우리는 제자들은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저렇게 엄청난 능력을 행하실까 가만히 봤더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있다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죠. 너희는 다른 사람은 나를 요한이라도 말하고도 뭐 모세라고 말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말하느냐 할 때에 베드로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고백할 때도 그 전에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어요. 즉 영혼의 변화, 영혼의 결심은 반드시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오늘 이야기했던 여러 수치나 앞으로 전망이 어둡습니다. 그러나 제 목회 경험상으로 우리 두 장로님들의 이 경험보다는 일천하지만은 제 경험은 이거예요. 영혼을 전도해서 그 사람이 교회에 정착하고 한 정말 선교사로 거듭나고 제자로 거듭나는 핵심적인 사람은 제가 그 영혼 앞에서 눈물 흘려서 기도한 사람은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냥 방법 어떤 이벤트나 뭐 그래 갖고 교회 온 사람은 다 떨어져 나가요. 그러나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한 사람은 영혼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일꾼이 되는 경험을 제가 목회를 통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 오늘 이 선교에 관하여 또 전도에 관한 이 참 큰 이야기를 나누는데 결론적인 방법은 우리가 기도밖에 없겠다. 하여튼 그게 저도 이렇게 말씀을 좀 보태고 싶습니다. 네. 선교에 관한 것의 염려를 죄라고까지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일이 아닌데 네가 왜 염려하느냐. 그렇게 하면서 죄라고까지 적어놓은 문구를 제가 보고 참 놀랐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선교하러 나가는 것이 좋든지 싫든지 무조건 나가라고 하셨어요. 나가면은 우리의 무기력한 영적 상태가 치료될 것이고 영성이 회복될 것이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품성이 변화되고 사명이 불붙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 성도들이 일하러 나갈 수 있도록 좀 설교도 하고 말씀도 권면도 하고 권고하고 또 모범도 보이고 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 안에 빨리 선교운동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에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부득불 할 일이고 만일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게 화가 있겠다는 말씀까지 하셨거든요. 그리고 연애신에도 일하지 않는 자는 하늘에 있을 자리도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런 아주 엄숙한 말씀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것만 가지고 믿는 것은 너무나 값싼 믿음 같고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또 그 희생적인 진리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참 수천 년이 지난 후에까지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또 다음 세대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할 빚진 자들이다. 우리는 뭐 참 전도 안 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에서 전도하는 것보다도 주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를 해야지 되겠지만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신앙도 참 성공적으로 유지하기가 쉽지 않고 우리가 믿는 신앙도 약해지고 또 우리는 품성도 변화되기가 쉽지 않고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뵙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께서 참 이제는 아까도 말씀 나눴지만 차별금지법이 다가오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또 우리가 전도하지 못할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보는 시점에서 이제는 우리가 좀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전진하는 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우리 목사님께서 오늘 좀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으로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 당부하실 말씀들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뭐 큰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지만은 또 이렇게 이 선교와 교회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참 귀한 특권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선교는 항상 기회만 있지 위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오히려 코로나에게 우리가 주어진 유익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교회의 본질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들을 둘러보면서 프로그램이나 뭐 선교적인 태클링이나 이벤트나 어떤 기술로 접근했던 교회가 아니라 어려운 위기가 있어도 본질에 충실했던 교회는 여전히 성장하고 열매가 있는 것을 제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예배, 또 선교, 양육, 훈련, 그리고 영적인 나눔, 이런 교회 본질에 충실했던 교회들은 여전히 성장하고 열매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교회든지 또 지도자든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지금 현 상황을 통해서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분명히 선교와 봉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기관이죠. 정확한 교회에 관한 이 본질에 관한 이해,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십니다. 선교에는 기회만 있지 위기는 없죠. 이 두 가지,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그 질문에 답을 가진 사람, 답을 가진 교회, 답을 가진 지도자가 있는 그곳이 오히려 이 시대의 부흥의 열쇠를 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그래서 참 교회의 어떤 일부분을 책임맡은 지도자로서 정말 큰 책임감을 또 느끼고 또 이렇게 어려운 현실 속에서 큰 답을 갖지 못하는 아픔이 있지만은 오늘 우리 여러 존경하는 우리 장로님들과 나눈 대화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성령님은 일하시고 계시고 우리는 거기에 동력하여 기도하면 아멘. 오히려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오히려 온라인 선교가 더 활성화된 것처럼 하나님은 더 좋은 방법을 갖고 계심을 확인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나오셔서 감사드리고 또 한국 선교를 염려하고 또 한국 선교의 또 성장 방안을 또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하여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전에 없던 열심을 가지고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속히 전하고 이제 그토록 그리던 우리 예수님 재림 영광중에 맞이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열심히 영혼을 위해서 일하고 헌신하면서 우리 남은 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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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